오늘도 우리는 사랑하기에 책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때로는 내게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때로는 주님이 달려나와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사랑하기에 책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엉뚱한 일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이런 일을 할 때는 부모가 기다렸다가 참다가 안 되면 자녀들에게 야단을 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야 아들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너 그렇게 하면 잘못되면 너 큰일 나. 그러지 말어. 너 그러다 잘못하면 너 잡혀가.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다 잘못하면 병들어. 그러다 너 망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불러놓고 너 그렇게 애들 그렇게 가르치지 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부모가 있거든요. 부모가 나무라고 야단을 치고 때로는 부모가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서 이것은 사랑의 매라면서 매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이 길로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다가 별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 보고 아저씨 제발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감히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 보고 나를 만나지도 마세요. 나를 쳐다보지도 마세요. 나를 기억하지도 마세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들어오지도 말어.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이러면서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내게로 오라라고 하면서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것도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눈물 짓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도저히 말을 해도 안 듣고 별일을 해도 안 되고 별 방법을 다 써도 방법이 없을 때는 드디어 내려놓습니다. 뭐라고 내려놓습니까? 너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 난 이제 I don't care. 나 더 이상 너에게 신경 쓰고 너한테 이렇게 쏟아부을 사랑마저도 없다라고 자녀들에게 한숨을 내뱉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그 아이는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아이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오라 그러고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에 하지 아니하고 오라 했을 때에 오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했을 때에 아니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특송 올려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했노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2장에서부터 3장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이 7개 교회들은요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들이었습니다. 1장 11절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어떤 교회에 보내느냐, 7개 교회에 보내는데 7개 교회가 에베소 교회요, 스무나 교회요, 버가모 교회요, 두아디라 교회요, 사대 교회요, 빌라델피아 교회요,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내 사랑하는 은혜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이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구조가 똑같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다릅니다. 편지의 틀은 7개 보내는 것이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조를 본다면 2장 1절부터 3장에까지 7개 교회 각기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이 편지는 이 교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이 편지는 상봉동에 있는 은혜 제1교회에 보내는 편지요. 이 편지는 여러분 가정에 보내는 편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준 것을 내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노라, 감사하노라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말로 받을 때는 평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이 설교의 말씀도 사람의 말로 받고 최원호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은 오늘 최원호 목사가 은혜가 충만하구나. 아니야, 오늘은 목사님이 은혜가 좀 떨어지네. 오늘은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 다른 날보다 더 기네. 아니야, 오늘은 설교가 은혜가 왜 이러지? 사람의 말로 받으면 평가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나는 말을 할지언정 이 말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은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이 말씀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라 그러면 오게 되는 것이요, 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하지 마로 예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 7개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속성만 우리가 알아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고요. 스무나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요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무나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편지할 때 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행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나는 너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안고 일어서고 눕고 일어서는 이 모든 것을 심지어 너희 마음의 생각까지도 나는 다 아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이 아셨죠? 버가모 교회에 편지한 하나님은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겁니다. 이 좌우에 날선 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거, 뼈 중에 뼈 속에 있는 뼈를 찔러 쪼개기까지, 심지어 여러분들의 생각,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묵상, 내 입의 고백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이런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이에요. 이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대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모든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퍼펙트한 숫자가 7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7이라고 하는 것을 럭키 7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7뼈를 가지시고 7 영과 함께 거니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는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요,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요, 이 다윗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맞는 길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열쇠가 있어야지 열릴 것 아닙니까? 40일 기도학교 하면서 말했습니다. 40일 기도학교 할 때 우리가 언제 응답받느냐? 닫힌 것을 열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열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도 이 비밀 번호키를 바꿨습니다. 고장나서 쓸 수 없는 것은, 고장난 것은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열어야 들어가야 되고 열어야 나올 것 아닙니까?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바로 다윗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다윗의 열쇠를 받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정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 우리가 화답하지 않습니까?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보세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러시니.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7개 교회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교회는 7개 교회 중에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도대체 교회가 그렇게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이렇게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할 짓입니까? 이렇게 책망만 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내 어떤 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셔. 지금 상봉동 은혜 제1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진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는 목적은 뭡니까? 무슨 병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진단하기 위해서, 병명을 끌어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처럼 지금 진단합니다. 진단한 후에는요,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평가를 하셔. 이런 것은 죽을 병인지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병인지를 평가를 하신 후에, 그러면은 이 병은 어떻게 하면 나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대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1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진단을 해보니까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있지만 그 속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딱 한마디입니다. 미지근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속한 지역은 온천지대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요, 아주 팔팔 끓는 온천수처럼 그런 뜨거운 물이 있는 반면에 아주 찬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는 중간에 받아서 찬물하고, 이것을 찬물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온천에서부터 멀리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가져오다 보면은 중간에 길어지니까 물이 식어갖고 미지근하면 이거는 마시지도 못하고 쓸 수가 없는 물이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진단을 한 결과 어떻게 합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야. 내 행위를 나타하라.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아노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진단을 할 때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한다. 내 행위가 어떠냐?
차지도 않아.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그러면요, 아주 미지근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한, 주님이 말씀합니다. 진단을 하면서 평가를 해보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인지적인 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만, 내가 들어서 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전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꿰뚫어보고 아신다라고 하는 전지적인 통찰을 말할 때에 내가 아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인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 외모로 볼 때는 얼마나 더 거룩합니까? 외모로 보면은 전부 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열길 되는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안 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사람 만났다가 실수하고, 겉모습만 보고 그럴듯하고 그런 거 봤다가 이쁜 것 보고 잘못 만났다가 그럴듯한, 이렇게 요즘 이야기하는 피지컬이 뭐 이렇게 아주 뭐 이런 것 보고 만났다가 실패하고 중간에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누구나 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심장의 폐부까지도 찔러 쪼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가 진단을 해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떠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평가 내린 결과는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영적인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겁니다. 교회는 안 갈 수 없어서 교회는 오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도 그냥 세상 노래방 가서 부르는 노래나 찬송 부르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냉랭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너무도 미지근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답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까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린다라는 거, 얼마나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의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거짓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토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에 토해버린다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말씀, 그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한다라는 거야. 야,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 이야기는 뜨겁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수만 믿기로 했으면 예수 앞에 달려나와서 오직 주를 위하는 이 마음의 헌신을 내보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삼킬 수 없을 만큼 역겹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역겨울 때 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토해버리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지금까지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왜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때로는 한국 교회를 보면은 이런 현상들 가운데 겉모습은 얼마나 그럴듯하고 그 외모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크고 성도들은 얼마나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그냥 욱 하고 토해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목사님,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왜 이렇게 되고 미지근하게 있는지 없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왔는지 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왜 이 모양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원인이 어디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바로 17절과 18절에 기록합니다. 17절에 말씀해 봅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아니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목사님이 거꾸로 집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 목사님 저 기도할 거리가 없어.
감사하게도 기도할 거리가 없었죠. 어떻게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나 먹고 사는 거 해결되잖아. 권사님 그러더라도 너 기도할 제목, 나 먹고 걱정한 게 한 개도 없어. 그것도 걱정할 것이. 내가 부자잖아. 노후 대책 다 해놨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기도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바로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들의 고백이,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라는 거.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데 왜 교회에 나와? 그랬더니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하잖아. 교회 안 가면, 교회 예수 믿는데 교회 안 가면 이상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안 간다 해서 교회 안 나도 안 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원하느냐? 뜨거운 마음을 원하니, 예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할진데 어찌하여 나는 부자예요. 목사님 저 부자예요. 노후 대책 다 돼 있고 땅이 저기에 2만 평이 있고 저쪽에 안산 땅이 3만 평이 있고 다 전국에 팔도에 땅밖에 없어. 집밖에 없고 한 달에 임대 수입이 몇 천만 원씩 나오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목사님? 잘 나간다 그거지.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기도할 거리가 없다라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저 잘 먹고 잘 살아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에 이런 고백을 하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야단만 맞았지, 야단 맞은 게 아니에요. 책망받았지.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냥 이 정도예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나 엄마 필요 없어. 애들이 이야기하잖아. 나 아빠 돈 필요 없어. 그리고 뛰쳐나가잖아요. 뛰쳐나가 본들 집 나가면 따라합시다. 고생이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는 것은 나가본 자들은 다 알아. 나가 살아보면 부모의 그늘 밑에 살 때가 그래도 좋았더라. 그래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늘 속에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볼 때는 너가 부자가 아니거든. 너가 부자가 아니거든. 말씀대로 나오잖아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진짜는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먹고 살 돈 좀 있다고 그거 갖고 떵떵거리고 살고, 자기가 명예가 있다 해서 그거 가지고 잘난 체하고 살고, 예수는 필요 없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 갖고 있는데 내 죽으면 그만인데 뭐가 필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인간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나는 부자다라고요? 실상은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실상은 공고한 자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가련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못 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나 다 잘 봐요. 얼마나 눈이 밝은데 다 알아요. 다 봐요. 다 해요.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영적인 진단을 5가지로 진단했을 때에 지금 너가 생각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상은 뭐냐? 착시 현상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착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 이만큼이면 교회 나오면 됐지 뭐.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하는데 뭐 부족한 게 뭐 있겠어. 오로지 자기 의 속에 빠져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로 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은혜 제일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든 헌신하든 별일을 교회를 짓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야. 목사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하잖아요. 그거 죄야. 하지 마라.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겁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솔라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셔? 내가 똑똑하잖아. 내가 많이 배웠잖아. 어떻게 그렇게 잘? 나 돈 있잖아. 어떻게 그래? 우리 부모님이 든든하잖아.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끝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런 거 드러내지도 말고 꺼내지도 말고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믿음은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세요. 너희가 말할 때는 목사님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영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괜찮은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지금 가난하다, 너 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너 실제로는 영적으로 거지야. 가난한 거야. 너 눈을 열어 다 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는 실제 눈을 열어 보지만 눈을 열어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과도 같은 거야.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지금 옷을 입고 왜 라우디기아 교회, 라우디기아 지역은요, 이 옷감이 너무도 잘 만들어져 갖고 이 옷을 엄청 잘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옷만 딱 입고 나가면 한 벌 이렇게 착 입고 나가면 모든 것이 다 감추어졌는데 벌거벗었다. 아니 너가 지금 옷을 이렇게 잘 입고 다니는데도 뭐 여러분들이 뭐 아니 목사님 지금 옷을 다 입었잖아요. 그런데 좀 아니 목사님 이렇게 벗고 다니는 옷 다 입었는데 벌거벗은 영적인 수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 옷으로 가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헐벗고 굶주리고 수치스럽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나는 거룩한 것처럼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거룩의 능력은 상실하고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정확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과 19절 말씀에는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내리실 거냐? 하나님이 진단을 하시고 평가를 해보신 후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처방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네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지을 때도 어떻게 콧물이 나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이랬습니다라면 이것은 코감기입니다. 아니면은 코로나입니다. 뭐 진단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진단을 하고 평가 코로나 확진입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 줍니까? 약을 주잖아요. 그리고 격리를 시키잖아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지금까지 진단해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너희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야? 이게 어떻게 교회 다니는 거야? 아니 이렇게 진단을 하신 후에 평가 결론이 그러면은 망한다. 그러면은 죽는다. 그러면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라우디게아 교회. 너 그러다 진짜 죽는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그렇게 학교 안 가면 너 퇴학 당해. 너 그렇게 공부 못하면 F 받아. 너 그렇게 못하면 안 돼.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열심히 막 학교를 다니라. 학교는 빼먹는 게 아니야. 학교는 빼먹는 게 아니거든. 그 학교 안 가면 안 되거든. 하라 그러면 해야 돼. 안 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학점을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이게 첫 번째 처방전. 두 번째 또 무슨 약을 주느냐? 흰 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요게 두 번째 처방이야.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영적인 모습이 자기는 부자라고 했는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들여다보니까 부자기는 그냥 가진 거를 하나도 없는 영적인 거름뱅이 영적인 거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전을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뭐합니까? 부요하게 하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적인 가난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세상적인 가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케 하라는 것이 처방전의 첫 번째 알약. 두 번째 알약은 무엇을 줍니까? 흰 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는 것,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란 말이야. 이 방법은 오직 예수 이름 밖에는 우리의 벗고 있는 영적인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흰 옷을 사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실 때에
우리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 씻음 받는 약 좀 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정신과 가라고 하겠죠. 그리고 정신과에 가면 정신과 약을 주겠죠. 이것은 지금 망상에 빠진 망상약을 주겠죠. 그 약을 먹는다 해서 내 지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달려나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 지은 것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 먹보다도 덕음은 죄라 할지라도 하얗게 흰눈같이 씻어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의 온갖 눈으로 보는 것이 죄요, 귀로 듣는 것이 죄요, 말로 하는 것이 죄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죄고, 손으로 하는 것이 죄고, 발로 다니는 것이 죄인데 우리는 세상의 죄악 천지에 살거든요.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흰눈같이 씻어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벌거벗은 수치는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깨끗해 보입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온갖 더럽고 세상의 이루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마음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 따라 살다가 탕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매이다가 가시밭길 죄악길에 병들고 혼자 찢기고 온갖 것 다 이상 알 수 없어 주님 앞에 달려 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을 사 입어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옷을 사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알약을 하나 더 줍니다. 처방전이 무엇일까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 지역에는요 뭐가 유명했느냐? 옷감이 유명했고요, 안약 산업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안질환이 있고 안과 질병은 모든 라우디게아 지역에서 나오는 그 안약을 가지고 전 세계 유통했으니까 7개 교회 중에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가장 부유한 지역이 라우디게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정작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기들이 안약을 만들어서 세계 수출해가지고 팔아서 그것 갖고 부유하게 되는 나라인데 그들이 정작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어둠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향하는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처방전을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이런 처방전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흰 옷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싼 그 보혈의 능력의 옷을 한 벌 다 쌓입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의 흰 옷을 사서 입고 나가서 지금까지는 눈을 떠도 보지 못했던 것, 안경을 쓰고도 보이지 못했던 것, 제 아무리 돋보기를 갖고도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뭘 합니까?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19절의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했지 않았느냐.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나 이제 마지막으로 너한테 이야기하는데 진짜 이게 마지막이 아니면 이제 너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답밖에 없거든요. 망할 일밖에 없거든요. 이런 위기 순간에 있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 한 번 더 준 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냥 바람이 왔다 갔는 것처럼 그래 댕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에도 크게, 제가 찬송하는 목소리가 설교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제 찬송하는 목소리는요, 제가 12인분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반주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몇 인분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목사님의 목소리는요 100인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큰 소리로 제가 찬송하면 그냥 찌렁찌렁 하지 않습니까? 100인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열심을 내시기를 바래.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열심을 내갖고 누구보다도, 우리 1부 예배 8시 반에 있거든요. 1부 예배 나오고요 2부 예배 드려도 돈 안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 극장에 가면요 조조 영화 봐도 티켓 끊어야 되고 그 다음 11시에 가도 또 티켓 끊어야 되지. 티켓 한번 끊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게 못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1부 예배 8시 반에 와서 말씀 또 듣고 이 말씀 또 똑같이 하거든요. 그 말씀 듣고 또 2부 예배 오셔도 괜찮아. 돈 안 받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열심 있는 자가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누구세요? 그러고 달려나가서 웰컴하고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겨야 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이기지 못하면 사단 원수 마귀의 밥이 되고 원수 마귀에 끌려다니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세상의 일도 여러분 국회의원이고 모든 선거 봐보세요. 선거에 지는 사람 어떻습니까? 패가 망신하는 거야. 끝나는 겁니다. 지면 끝나. 지면은 여러분 대통령도 지면은 끝나고 국회의원도 지면 끝나고 모든 지자체 단체장도 선거에서 지면 패배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지.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지. 7개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결론이 뭐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너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마지막에 처음에 어디에도 저도 학교에서 강의할 때 처음에 항시 하는 이야기야. 여러분 조용하게 잘 들으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으세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시 시작할 때 말을 하는데 7개 교회는 마지막에 아니 다 끝난 다음에 아니 주님 그럼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지.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 2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7개 교회의 똑같은 현상이 뭐냐면 마지막 끝나는 지점에 가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귀가 있다라는 것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의 색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성령, 이 말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역사하는 일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성령의 말씀은 살리는 역사요, 회복케 하시는 역사요, 치유케 하시는 역사요,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요,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